함께 따라할까요? 느려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돼. 네, 요셉의 일생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이면 우리 교회에 누구쯤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고등학생 1학년쯤 될까요?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의 성취를 이루기까지는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까?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죠. 13년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짧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잘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군대 훈련소예요. 훈련소에서는 기본 훈련 보통 4주 받고 또 뭐 후반기 뭐 3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한 그 정도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시간이 정말 안 가거든요.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노예로 산 세월이었어요. 또 죄수로 산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긴 세월이지만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길고도 긴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렸을 때 주셨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다. 형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도 요셉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지도자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해와 달과 별이 절할 정도면 이것은 한 나라의 왕 정도 돼야 해당하는 그런 꿈이죠. 어쨌든 요셉에게 주신 이런 비전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정말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어떤가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왕으로 삼으신다면 지금 이쯤 되면 요셉이 우리 오늘 현실로 표현한다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하다못해서 시의원, 구의원 정도는 돼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노예, 오늘도 노예,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가 무섭게 정말 고욕스러운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는 노예입니다. 어제도 감옥 안에서, 오늘도 감옥 안에서, 내일도 눈 떠봐야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신세. 이것이 요셉의 현실이지요. 그에게 주셨던 엄청난 꿈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한국말도 통하지 않는 어떤 외국에 갔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어느 구치소에 갇혔다고 합시다. 저희 형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하실 때 여러분 아무도 꺼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기다려보고 그래도 누가 연락이 닿아서 나를 알아주고 꺼내주겠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쯤 되면 불안하고요. 조바심이 나고 그러다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야,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끝이 나나 보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자살로 생을 마감할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언제까지 붙잡았느냐?
1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2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붙잡았느냐. 시편 105편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시키는데 그 성취도 역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때로는 요셉과 같이 몇 년이 지나도 다가오지 않는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가 되니까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물론 단번에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독자 이삭을 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허다한 백성을 이루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아내가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이루어져요. 그게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무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16세가 되어서야 모리아산에서 축복을 받아요. 이 이삭을 낳고 나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민족에 대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나이 116세가 돼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치면 무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41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41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아들이었던 그 손자였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이 77세에 하란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을 줄 알았더니 거꾸로 언니를 갖다가 방에다가 넣어줬어요. 또 7년을 네가 일하면 내가 주겠다. 또 7년을 고생을 합니다. 14년이 되어서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107세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지난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했습니까? 430년을 했습니다. 43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건져내신 이후에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이상을 돌고 돌아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긴 시간 속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긴 시간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로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연단받지 못하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연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철이 있습니다. 이 강철을 그대로 팔면 5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이
강철을 가지고 말의 편자를 만들어 팔면 $1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열심히 다듬어서 바늘을 만들어 팔면 $300를 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더 두드려서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어 팔면 $3,000나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30,000의 값어치가 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두들기고 연단할수록 그 강도는 더 높아지고 값어치도 점점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연단이 무엇 속에서 이루어져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곡자이며 유명한 19세기의 전도자였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준비했어요. 아주 수재였고 그리고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귀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시험에 낙방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을 했는데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주의 종으로 크게 쓰셨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낡은 성경책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특별히 손때가 많이 묻고 눈물 자국이 많이 묻어 있는 한 구절이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묻어서 쭈글쭈글한 그런 어떤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때가 묻은 그곳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였냐면 시편 37편 7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죠. 정말 많은 인고의 세월들을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완전한 그의 꿈의 성취는 그가 죽고 나서야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릇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1시간도 안 됐는데 까먹으셨어요? 뭐죠? 느려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느려 터진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이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느려도 괜찮다고 그러셨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하루에 한 가지 겨우 될까 말까 하고 일주일이 돼도 안 되고 2주일이 돼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저희 교회 사역할 때도 그래요. 제가 분명히 4년 전에 시킨 일인데 아직도 안 된 거 지금 많아요. 5년 전에 시킨 일인데 곧 합니다. 그러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제가 아주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느려 터진 사람을 합리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빨리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그 꿈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요. 이제는 손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느려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돼 라고 오늘 이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다뤘습니다만,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요셉의 삶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빨리 되지 않았다. 13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더디고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주셨던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드디어 시집하고 음반을 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작을 했냐면, 제가 음반을 처음에 마스터를 해서 완성을 한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인데 그럼 왜 이제 나왔느냐?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로 제가 정말 많은 일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1순위가 뭐냐? 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 1번은 은정교회 목회예요. 우선순위 2번은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년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3순위에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저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항상 하루살이가 하루 살듯이 늘 바쁘게 살아가니까 이 일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밀려서 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유 겨우 요거 하는데 10년이 걸리셨나 이러실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늘 이거 끝나면 또 뭐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또 뭐 해야 되고 항상 마음은 집중이 이거는 한번 마음 먹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시작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노래가 많이 추가가 됐어요. 한 2배로 노래가 곡수가 늘었습니다만 그때 7곡, 8곡이었는데 지금 15곡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씩 정말 조금씩 진척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나왔어요. 결국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북콘서트를 딱 끝내고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약간은 조금 허탈한 기분도 살짝 들기도 하면서 야, 어쨌든 이거 나왔구나. 여러분 뭡니까?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아이, 이거 언제 해? 책은 언제 쓰고 디자인은 누가 하고? 여러분 느려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정교회 부임한 것도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은정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부흥했어요.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이건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1년에 평균 인원 한 5명씩 부흥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교회를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시키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부흥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먼저라고 저는 우선순위를 사실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변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건물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여기가 산속에 있으니까 건물을 아름답게 하고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정말 조금씩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다니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에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저 고물상 진입로부터 정말 얼마나 이 마당이나 뭐 건물이나
얼마나 조금씩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큰 변화가 한꺼번에 확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매년 한 해도 쉬지 않고 공사를 했어요. 조금씩.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느려도 우리가 뭐 느리고 싶어서 느린 거예요. 빨리 하고 싶죠, 저도. 네, 빨리 하고 싶고 사실 금년에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뭐 우리가 여건이 안 되니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점점 돼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꿈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달려가야 되죠. 홀리윅 어쨌든 간에 조금씩 됐지만 여러분 제가 특별히 자부심을 갖는 것은요. 요즘 한국 교회가 기울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저희 지방 같은 경우도 통계표를 보면 저희 지방 관악서 지방 여기 지방에 한 20몇 교회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다 퇴보했어요. 다 숫자가 줄었고 재정도 줄고 그런데 우리 은정교회만 유일하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 박수.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홀리위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홀리위크만도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전까지 치면 그 홀리위크를 준비하기 전까지 과정들까지 치면은 뭐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정말 한꺼번에 확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홀리위크에 대한 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방을 서성거렸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너무 벅차올랐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너무 벅차올랐기 때문에 그가 형들에게도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예배가 없구나. 지금 교회 예배도 있고 도시의 예배도 있고 단체 예배도 있고 대한민국의 예배가 사라졌구나.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갔는데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1년 만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는데 조금씩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포기를 안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도록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셨어요. 이런 간증거리들을 설교 시간에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언제 대한민국의 예배를 만들어 가나 사실은 너무너무 더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새벽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새벽까지 저희가 이제 주일 새벽에는 일찍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군대 얘기가 꽃피우게 되는데 이 남자들은 군대 얘기 나오면 또 말이 안 끝나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끝나지 않고 막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 뭐가 있냐면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행군 해보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정말 한참을 걸은 것 같은데 야 이제는 한 3분의 2쯤 됐겠지, 좀만 더 가면 됐겠지 하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 겨우 3분의 1도 못 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물론 포기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또 앰뷸런스가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뚜벅뚜벅 그냥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걷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발 하나를 앞으로 또 내밀고 발 하나를 또 앞으로 내밀다고 생각하고 걷는 것이요. 그렇게
뭐 요즘 군대는 또 힘들지가 않아서 행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걷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면 겨우 반 됐다. 그러면 여태까지 왔던 길만큼 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걷습니다. 그렇게 뚜벅 대단하게 막 뛰는 거 아니더라도, 한 걸음에 점프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뚜벅 걸어갑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100m씩 휙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죠. 한 걸음씩.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동이틀 무렵 부대에 정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사역,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집회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집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막 집회가 크게 일어났다가도 싹 사라져버려요. 일례로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부흥을 다시 이루자고 집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는데 싹 사라져버렸어요. 뜨겁게 일어났다가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가장 연합사역에 탁월하다고 하시는 분, 모든 연합사역은 그분을 통해 된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배우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드리는 입장이었는데, 목사님은 내가 가르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꾸준히 한다라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것을 끌고 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장 이 나라가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환 간사님이 재작년에 홀리위크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년에 너무 힘들었다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예배를 만들어 주시려고 부산에도 가게 하시고 대전에도 가게 하시고 했던 그 해입니다. 처음 열렸던 그 해에, 목사님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금년에는 그런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을 또 반복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매년 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요. 이게 제 욕망으로 하거나 제 생각으로 하는 일이라면 절대 못합니다. 포기해도 벌써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뚜벅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드리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되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빨리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려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마.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